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손들도 기억하도록 12돌을 세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이 이로 인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보통 이렇게 적의 기선을 제압했을 그때는 바로 공격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성경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이 할례 이후에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성들에게 행하는 것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이 성인 남성들을 사실상 군사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기 좋은 기회를 잡지 않고 오히려 놓아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할례를 왜 지금 타이밍에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로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보통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10절에서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로서 14절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낸 그곳의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내 안의 모든 부정한 것을 걷어내고 죽이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길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할례는 그저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할례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때입니까? 1절의 그때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는 외적인 일보다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가 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먼저인 것은 어떤 기적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얻는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주었고 밟는 곳은 다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거인이나 튼튼한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2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1세대의 실패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혹 무언가를 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급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의식조차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념비를 세우거나 할례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묻어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삶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한창 붙잡아야 할 것이 많은 때, 필요한 것이 많은 때, 공부도 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니 예배는 잠깐 더 이따가 드려도 되지 않을까? 바쁜 일들 먼저 하고 예배는 뒷전으로 가 있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때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더딜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때가 바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그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지겠지만 오늘 할례를 행하는 이곳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치가 비로소 떠나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분주함, 상황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어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새 땅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우리 내면의 모습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와 청년 부흥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